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자를 아십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을 친히 집행하셨다라는 아주 두꺼운, 아주 방대한 양의 책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일, 이 바로 이제 제목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정확히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 판단,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시간,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자는 누구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자들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였고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처럼 줄이시고, 우리처럼 피곤도 하시고, 우리처럼 음식도 먹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의 영역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즉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지닌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생애의 끝이 되었고 마지막이 되었다라면 신명기 21장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혹독하고 쓰라린 형벌이었으면 물론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 나무에 달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던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땅에서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거절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지만 자신 속에 있는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큰일,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 불리우는 동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심각하고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의 결론은 야, 설마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떤 군인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져갔다라고 하더라. 우리 아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무덤 속에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눈에 가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혼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집에 콕 처박혀 살았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발생한 일을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입니다. 다른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만 글로바하고 이 무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몸으로 처음 만나신 겁니다. 이 18절에 나오고 있는 글로바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도 글로바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있지만 이 글로바라고 정확히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제자는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혼자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는가? 거기에 요즘 발생한 일을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소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했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끝을 맺으실까라는 그 기대, 그것은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해방,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개념은 로마에 지배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출애굽, 그러니 출로마가 되겠죠. 또 다른 출애굽을 기대한 당시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냥 글로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실 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실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은,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일들은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용서와 더불어 깨져 있고 억울하고 짓눌려 있었던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아주 좁았어요. 그저 우리들에게 민족의 해방을 주는 속량을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량, 예수님께서 주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정확히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희한한 사건에 대한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여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말했어요. 우리를 놀라게 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제자들을 놀라게 할 뿐이지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랄 일이었지 믿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날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예수님은 이토록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로 26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실망에 빠진 두 제자들의 말을 다 들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미련함과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w foolish you ar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바보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멍청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너희들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쳤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지 않느냐? 바로 내가 창조했다. 출애굽기를 가르치시면서 모세오경 속에서 홍해를 갈라는 일, 너희들은 귀로만 들었지? 내가 직접 갈랐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의 글, 이사야의 고백, 호세아의 말, 오늘 이 시간 다 하면 하루 밤이 갈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요나 사건을 통하여 더 힘있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생전에 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나 또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갇혔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 이 땅에 생명을 줄 메시아라는 것, 민족의 해방의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일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머릿속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매스를 잘 푼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내 머릿속에 매스 푸는 공식을 심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 줌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리고 자신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분, 살아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2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신들과 함께한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표현이 카이노메네입니다. 카이노메네. 이 카이노메네라는 것은요, 속에서 불이 탄다라는 뜻이에요. 가끔 우리 집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열불난다. 내가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난다. 나는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노메네는요, 큰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열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감정이 들 때 하는 그런 카이노메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내 안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속에서 불이 탄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처음 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그들이 처음 길에 떠났을 때 그 마음은요,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슬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처음 길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스퀴드로포이, 이 단어, 슬픈 빛,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매우 큰 우울감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고 자신들에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모두 다 가르쳐 주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튜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레슨이 어디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천상의 레슨이다. 천상의 레슨이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글로버와 무명의 제자에게 레슨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영생의 레슨을 받은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요? 32절에 다시 보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느냐, 절망에서 환희, 낙담에서 좌절에서 소망, 결국 죽음에서 생명.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기쁨을 얻은 이들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엠마오로 향한 그 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절망을 안고 떠나간 이들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절망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으로 떠났어요. 슬픔으로 떠났어요. 그런 기쁨을 얻고 절망과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갔다라니. 두 명이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명이 함께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명이서 떠났던 그 자리,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 되어 그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즉시라는 겁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너무 뜨거운 나머지, 너무 감격찬 나머지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서 빨리 돌아가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 그래서 곧 그때로,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11km 되는 그 거리라고 그랬죠. 성인의 걸음으로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지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경이로운 일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얼굴에 실망과 좌절로 인한 슬픈 빛은 어디 갔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그 가시는 어디로 갔습니까? 불신앙의 가시를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어두운 눈에 가려워졌던 그 색안경들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가리워졌던 그 눈들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 자신을 위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가르쳐 줌을 통하여 색안경을 벗기셨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실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그리고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여있는 자들의 분위기, 그 제자들의 모여있는 분위기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시신도 없어졌어요. 혹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여있는 분위기는 정말 초상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로 인하여 엠마오로 떠났던 그 두 제자들의 얼굴빛, 슬픈 빛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 모여있는 그곳에도 슬픈 빛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또 다른 무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제자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여있었던 그 자리에 가서 처음으로 했던 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그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두 제자들은 여기서 바로 헬라어 에게르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게르데라는 것은요, 바로 부활하다, 살아나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 부정과거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라고 이 단어 에게르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확실성을 보여주는 단어, 이게 바로 에게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만든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 인간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도 인간이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도 인간이 가서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도 밀어 모든 걸 여셨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듯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죽음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권세를 죽음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지 못하는 그 일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과 환희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곧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만 훅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고 나의 믿음을 돕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가 죄에 빠질 때마다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부활을 거부하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거부하면 천국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생명의 사역입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글로버와 무명의 제자들, 그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깨달음을 받았을 적에는 그 슬픔과 고통의 그 마음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아니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대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